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요. 바울은 1장 12절 이하에서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를 더 크게 이루게 되었다 하는 말로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힌 후에 1장 19절 이하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초월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하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생존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오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에 이 생활하라 하는 말은요, 헬라 말로 폴리투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민이 되다,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적인 개념에서 이 시민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홀로 살아가는 그런 시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시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로마 시민으로 산다 하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만 누리는 삶이 아니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일반 로마 시민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들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마땅히 더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고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7절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전투가 아무리 치열해도 자기 진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는 군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대적들 앞에서 군인들이 끝까지 그 진지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 대적들에 맞서서 확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서 맞서 싸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어떤 위협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도망치지 말고 확고하게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협력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돕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면 줄다리기 할 때에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은 정말 손에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당기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신용만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건 협력하는 자세가 아니죠. 모두가 다 힘을 보태가지고 그 줄다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서로 열심히 협력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랍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긴 신앙을 말합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군대나 단체 운동에 보면요, 한 마음으로 굳게 뭉쳐서 어떻게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군대 조직이고, 또 운동 단체도 보면은 단체 경기를 할 때에 한 사람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릴레이 경기를 하면은 4명의 릴레이 선수가 똑같이 전심전력으로 달려야지 1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정말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동시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런 대적들 앞에 이 복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복음의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협력하면서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는, 그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 한 가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한 대적자들은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빌립보의 이교도들, 이단들을 비롯해서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공격이 아무리 집요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원어의 원래 뜻을 보면요, 말들이 놀라가지고 한꺼번에 우르르 도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말이 놀라서 매우 허둥대고 또 뒤로 물러나는 그렇게 겁먹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대적자들의 그 공격과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겁먹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자들의 박해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또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력은 극히 미약했던 반면에 그들의 대적자들은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분명한 구원의 증거인 동시에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자들의 그러한 행동,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행동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핍박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만 신앙이고 뭐고 다 벗어나 버리고 교회도 떠나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데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삶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게 되는 그 모든 고난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코 고난이 없이 늘 우리가 평안한 삶, 항상 좋은 삶, 평탄한 삶만 사는 게 아니라 기꺼이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왜 특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고난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먼저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 바른 삶이구나, 좋은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확신도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전도의 수단이 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고난 받았더니요, 오히려 내가 더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고난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즉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더니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주님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있게 할 것이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장된 축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요. 2장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누가 이렇게 우리나라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이유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 해결받을 수 있겠다.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는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가난한 시절에요. 남을 돌본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돌아보고 구제해 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렇게 남을 기꺼이 돌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 아픔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내 먹고 살기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먹고 살 게 부족하더라도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봉급이 적다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적은 일이어서 남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요. 그 작은 봉급, 그 작은 그 여건에서도 얼마든지 나누고 살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의 자녀라면은 나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돌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회방하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신앙, 그런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그래서 형제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돌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이단 교리 앞에서도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정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핍박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지키고 주의 복음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